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많아질수록 잊지 말아야 할 뭐요? 중심. 많아질수록 잊지 말아야 할 중심에 대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을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점점점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볼 텐데 솔로몬이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까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은 아마 솔로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우리는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사람이 작은 일을 시작할 때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일이 점점 잘 되고 일이 커지고 자리가 넓어지자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더 안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이 딜레마는 뭐냐 하면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가 달라는데 안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딜레마에 빠지신다는 거예요. 그 딜레마가 뭐냐 하면 주면 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자녀들 안 줄 수 없고 애떼쓰는 자녀 안 줄 수 없고 간구하는 자녀 안 줄 수 없는데 주면 줄수록 나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을 하며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고는 싶은데 빨리 주고 많이 주면 멀어질 것 같아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주자, 천천히 주자, 줄 것처럼 해도 좀 기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딜레마에 빠지셔서 빨리는 주고 싶은데 빨리 주면 멀어질 것 같고 많이는 주고 싶은데 많아지면 아예 떠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지요. 조금 줘보기도 하고 또 많이 줘보기도 하고 멀어질 것 같으면 빼앗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기도를 그렇게 딜레마 속에서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한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개인과 그리고 왕궁의 엄청난 부요함이 그곳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금과 또 금으로 만든 왕자와 금으로 만든 그릇, 지금 온갖 얘기를 무엇으로 장식한 줄 아세요? 금으로 장식하는. 은은 쳐주지도 않아요. 요즘 은 갖다가 팔면 그것도 돈인데 금만 여기는 여겨요. 가만히 보니까 은은 쳐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솔로몬 시대의 은을 뭐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27절 보세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뭐같이? 돌같이. 그 솔로몬 시대에 가면 은은 값으로 쳐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금값, 은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은은 길거리에서 그냥 저거 해도 솔로몬 시대에서는 은은 쳐주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이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한마디로 금장식, 지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단순히 솔로몬이 부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삶이 얼마나 영화로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너가 너의 앞길이 번영하겠다, 너의 아버지가 받지 못했던 것 네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이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다 얻는 장면, 그 부귀와 영화를 인간이 표현하기보다도 더 큰 금으로 장식한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뭐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라는 거지요. 이 은혜를 통해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고 정말 금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세요. 나라 솔로몬만 부강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번영과 그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부터 보면 다시스에서 배들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고자 하여 다시스에서 오고, 많은 국제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나라 전체,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도 번영이 되고, 솔로몬에게만 번영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무역선이 정기적으로 다양한 물건을 가져오고,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그 솔로몬이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그 솔로몬에 있는 나라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게다가 26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군사력, 그 군사력에 대해서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병고와 마병,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솔로몬이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29절에 보세요.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의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부강했는데 되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시스템도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9절 말씀은 솔로몬의 이 부강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
그리고 모든 공동체, 모든 국민, 더 나아가 모든 국제적인 관계와 그리고 상업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덜 할 거 없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강,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하나님 아예 그냥 올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 번영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가 한 사람과 나라를 얼마나 풍성하게 그리고 강하게 세워주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 열왕기상 10장 부분에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 솔로몬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솔로몬한테 이만한 영광을 주셨는데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전에 옛날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혜 주옵소서라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 갔을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 저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결과에 있지 않고 얼마에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곳에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멀어질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지, 솔로몬이 얼마나 그 부귀 영화를 누렸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너희들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의 결과이었는데 솔로몬은 어느 순간에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음을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다. 쉬워요. 그거 엄청 쉬워요. 로또를 샀는데 100억이 됐어요.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네,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왜 나와요?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횟수가 더 많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자꾸 나의 본성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로또를 안 맞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안 맞아. 틀려도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또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딜레마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의 중심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은 변함이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다 줘봤더니 그가 결국은 나를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중심에 서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셔서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계하시고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 나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룰 때, 잊어버릴 때 내가 이룬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명히 솔로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많고 적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은요 참 대단해요. 왜요? 이 물질이 없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지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돈이 없을 때와 조금 있을 때하고 내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안 그러세요? 아, 나만 그렇군요. 교회 재정이 돈이 없을 때하고요, 있을 때하고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때마다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은 교회 재정에 돈이 꽤 있네. 이 생각이 들면은요 여유가 생겨요. 근데 그 여유에 여전히 사단은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개인 집안의 통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더 주면 내 자리에서 벗어날까? 덜 주면 어떻게 할까? 저 녀석이 또 고생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딜레마에 빠져 계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변할게요. 하나님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본성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야, 솔로몬처럼 네가 될까봐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솔로몬을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나서 솔로몬처럼 아파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실패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다 이런 고백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많고 적음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했으면 솔로몬은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삶의 기본은, 모든 삶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보라고, 살아온 뒤를 돌아보라고. 뒤를 돌아보면 다 뭐였다고요? 은혜였다고요. 뒤돌아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은혜였으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야, 살아왔더니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없었겠지.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에 딜레마에 빠지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중심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